보혈의 능력으로 아 물 잠깐 물 좀 마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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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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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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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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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시절 때의 일입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새벽이라 친구들과 함께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고요. 그로 인해서 학교에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이렇게 잘못한 일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의 주동자로 이렇게 인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내리는 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된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제 인생의 평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다그치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그냥 저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믿음과 그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바르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저희 아버지가 마구 다그치셨다면 혹은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어쩌면 제 인생은 크게 삐뚤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그 어디에도 이게 유대인을 향해서 쓴 편지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죠.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제사제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된 것으로 봐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히브리서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으로 보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고난 당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 바로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자녀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독자들에게 또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속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는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시죠. 이제 어엿한 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인해서 다시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과 이 사사 시대를 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에 와서는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시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이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이 철저하게 회파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 왕과도 명맥이 끊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전과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하게 깨져버린 것 같은 이 상황. 그래서 주권을 다시 찾지 못하고 철저하게 다른 민족의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반역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며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약서를 찢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이 깨져버린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더 온전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하여 주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고, 또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이 헬라어는 텐트를 친다라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막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0번 범죄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그리고 그들의 성전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님들, 반복해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셨고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구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제물에 피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제물은 좀 다양하게 사용해도 괜찮았습니다. 뭐 소도 드려도 되고 양도 드려도 되고 또 그 여의치 않으면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물들을 드릴 때 반드시 피를 이렇게 흘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이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이 제사에서 사용하는 피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많이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흔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와가 줘서 먹었다라고 책임을 떠넘겼죠.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뱀 때문에 자기가 먹었다라고 책임을 떠넘겼던 거죠. 이렇듯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외면하고 변명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게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변명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변명하기에 바빴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했던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와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그 피와 눈물이 소리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 제도의 궁극적인 의미는 죄를 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뭔가 피를 통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다시 죄로 돌이키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의 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제사 제도가 남용되고 오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용서의 의미가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비둘기 드리면 되지, 송아지 드리면 되지, 양으로 때우면 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종교 행위만 남게 된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가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실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이 제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제물이 파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용인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습니까? 이 제사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 짓는 것이 일상화되고 또 그 일상화된 그 죄를 용서하는 것도 일상화가 돼서 죄와 벌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보혈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요, 그저 우리가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보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냥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